확신과 믿음으로 생각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의식을 이렇게 깨우침을 당했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의 습관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상처가 많거나 몸이 많이 아팠거나 그리고 늘 실패를 경험한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힘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나한테 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얻고 우리가 자꾸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딱 밀려들면 빨리빨리 커트해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못된 나쁜 습관입니다. 오늘 주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었는데 뭘 더 원하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리고 내 죄 대신 그분을 죽이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셨다고. 그런데 뭐가 불만이죠? 여러분, 뭘 그렇게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안 좋게 생각하고 늘 삐딱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 스스로 속.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확신과 믿음으로 생각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확신과 믿음, 사람이 믿음이 올 때, 확신이 주어질 때 멋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래. 생각. 반대로 말하면요, 의심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빨리 그 의심을 몰아내야 돼요. 믿음도 오지만 의심도 와요. 하늘도 열리지만 이 악한 사탄은요 의심도 자꾸 물어내요. 불어댑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예레미야서 1장 7절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어. 예레미야를 부를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은 나름 생각이 있으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 형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의 유무를 보고 판단해요. 할 것 같으면 yes 하고요, 못할 것 같으면 아예 no 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벌써 오래전부터, 태에서 나기 전부터, 또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았고 또 성별하셔서 하나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어.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한 디자인이야. 때가 되어 하나님은 저를 불렀어. 근데 예레미야는 못한대. 여러분, 할만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때 아이라 나는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차이가 나잖아요. 모세는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보면 너무 이렇게 똑같아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기만 해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뜻을 펼칠 것이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어. 근데 예레미야는 처음에 예스하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습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요, 순종이 아니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여러분, 죽으라는 것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을 한 번에 가만히 봐요. 칼을 들고 번제물로 내려칠 때요,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분들만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자세만 딱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는요, 내 것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세계는 내 것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다 걸러. 내가 판단해. 아주 이런 신앙생활이 아주 길들여졌어. 내 수준에서, 내 판단에서, 내가 능력만큼, 내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아닌 건 다 놓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이, 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우리가 그냥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섭리, 경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식들, 모든 학문들, 모든 원리들, 모든 사상, 이념, 모든 것들이요, 전부 예수님 안에 있어. 이걸 발견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의 키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세상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키가 누구냐? 그 키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어. 그것들을요, 그의 편지 속에다가 교회에 보내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골로새서 보내고, 빌립보서 교회에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저들의 윤리적인 그 결단도 촉구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이렇게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바울 사도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가 가도록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만약에요, 이북 가서 지금 살으라면 여러분 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북 가서 살 사람 아마 여러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북에서 지금 탈북한다. 탈북. 여러분, 탈북하고 있다. 탈북. 아주 목숨을 걸고 탈북한다고 말해요. 왜? 여긴 살 수가 없어. 여기는 독재자의, 그 아이들 말이죠. 그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영화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중학교 아이들이 이북에서 봤어. 우리나라 남한 영화를. 이걸 봤다고요, 중학생들, 학부형들 다 모아놓고 그 보내들을 총살시켜. 이게 무슨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흑암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것보다 더 잔인해. 사단은요, 이거보다 더 악랄해, 더 악랄해. 공산주의 악랄한 건 악랄한 것도 아니야. 사단은요, 도둑놈이야, 도둑놈.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 결국 망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권세라고요. 그들의 색 자체가 화려하지만 뒤에는 깜깜해. 그래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마음이 어두워져. 마음이 어두워진 것을 뿌리고 깜깜하게 하고 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흑암의 권세를 추앙하고 빌고. 흑암의 권세들은요, 자기가 흑암이니까 몰골이 험악하니까 그대로 드러나지 않아. 어떤 때는 화려하게, 어떤 때는 아름답게,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이쁜 모습으로, 어떤 때는요 거대한 모습으로. 여러분 동상 아시죠? 동상. 우리 집사람 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동상을 얼마나 큰 걸 보여주는지 말이죠. 쇠사슬을 묶고서 막 자기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이 약한 병마라고. 악한 병마, 우리를 아주 그냥 막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그냥 기쁨을 빼앗고, 우리가 피가 말리게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권세, 흑암의 권세, 이게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땠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건져낸 게 중요한 거야. 건져낸 거야.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실 뭐 탈북해서 자유를 찾아 남한 오지만, 남한 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불행 끝 행복 시작만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또 넘어가야 될 그런 고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엉뚱한 거 믿던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주역이 얼마나 목숨 걸었어. 토종비결이 얼마나 목숨 걸었어. 주역, 사서삼경, 노노맹자야 막 목숨 걸었잖아요. 명절 때만 되면 막 제사 드려야 우리 나라가, 우리 가문이 번성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막 여러분 명절 때 우리가 그랬었다고 말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무릎 꿇고 말이죠. 물어보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서 예수님만 알면 돼. 여러분 예수님만 잘 알면 아는 만큼 자유해, 아는 만큼 행복해, 아는 만큼 힘이 있어, 아는 만큼 능력이 있어, 아는 만큼 우리는 춤을 출 수가 있다. 요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 것은 이 선포 4 덕분이야.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본 것이 또 처음인 것 같아.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다시 또 복습해서 샤우팅하고, 복습해서 샤우팅하고. 저는 지금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나갔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나갔다가 샤우팅 계속 애워가고 있거든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라고 그래. 건져내 주시는 거야. 건져내 주시니까. 그리고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죄를 사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사하신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사함의 은총의 사건을요, 우리에게 2000년 이후의 전의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현장감 있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옛날에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명량해전에 이순신 장군이 12척 가지고 일본 그 어마어마한 진짜 그 배들을 다, 그걸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느낄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요, 2000년 골고다 사건, 빈 무덤 사건, 물 위를 걸은 사건,
벳세다 광야에서의 사건, 이런 사건들을요, 성령께서는요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 사건으로 아주 막 리얼하게 감동적으로 전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편지를 쓰게 하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는 이전의 죄 들추어내서 회개하지 마. 그냥 지금 지은 것만 회개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 막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너희가 이렇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고요,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온몸을 좀 다 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어. 이미 깨끗하여졌지. 내가 너의 발만 씻겨줬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의 죄, 내려오던 원죄, 아담 이브의 범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모르고 알고 지은 모든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 거예요. 이미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나쁜 생각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가 조금 죄 가운데 있어. 그럼 발이 죄를 씻은 거야. 발이 죄에 묻은 거야. 발만 씻어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넘어 막 맨날 들추어내. 여러분, 마귀는요 옛날 일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옛날 일 기억도 하지 말래, 옛날 일 생각도 하지도 말래. 옛날 일, 지금 내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는 그때 또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주님의 보혈이 준비됐으니까 그때 씻으면 돼. 지금 우리가 씻은 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죄에 대해서 갑자기 많이 전하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요 맨날 회개해야 돼. 맨날 회개하고 맨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음란했습니다, 맨날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거야.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지식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흉내만 낼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이 정말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량에는 반드시 값을 들어가야 돼.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속량은요, 몇 억 줘야 된다. 그러면 살린단 말이에요. 몇 억을 주면 살고요, 몇 억 안 보내면 죽어요. 그냥 목 잘리는 거예요. 근데 말대로 몇 억이 왔어. 여러분,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이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아니, 볼 수가 없어.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여러분, 공기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공기 보여? 공기 안 보이죠? 우리 눈으로는요, 공기는 못 보게 돼 있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근데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왜 보이지 않는 줄 아세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왜? 근데 왜 모양만 많이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형상과 모양,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내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덕적인 성품, 윤리적인 성품, 신적인 성품. 모양은 외모야, 외모.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의 모습일까, 여자의 모습일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어.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막 그런 것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중세시대는요,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도 논쟁했다니까요. 여러분,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것 같습니까? 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 남자 모습일까, 여자 모습일까?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을 왜 남자로만 묘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여성 신학자들은 또 그래. 여자로서도 하나님도 이렇게 묘사해야 되지 않느냐. 남성,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신학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그냥 논쟁에 그치고 말어. 어떤 때는요, 학문이 죽은 학문이 있어. 주님께 이끄는 학문인 게 아니라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그런 학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학문들은요, 불행하게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가 있어. 아니요, 신학이 다는 아니요, 성경이 다요. 성경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으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내게 준 성품 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 안 된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착한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우리는 그렇게 됐다고. 우리 주님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자비하셔, 얼마나 인자하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훌륭해. 천재 이름 중에 입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그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 주님은 먼저 계셨어. 할렐루야. 나셨다고 하셔서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말이야.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야. 여기서 여호와 증인이 이짓해. 여호와 증인이 이짓해. 여호와 증인. 여기 먼저 나섰다고 하지 않았냐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신성을 부인해요. 참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우리 성경 가지고 쓰면서 우리가 이단이라네.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만든 성경을 가지고 쓰면서 우리가 이단이라네. 아니 신천지 좀 보십시다. 우리가 가진 성경 가지고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교회가 이단이라네. 교회가 잘못됐다네. 우리가 만든, 교회에서 만든 찬송가를 자기들이 쓰면서 교회가 이단이래, 교회가 잘못됐대, 교회 무너뜨리고 자기들, 아이고, 아주 이번에 통일교 아주 그냥 이번에 신천지 완전히 무너져야 돼. 이번에 완전히, 이건 완전히 사회의 암적인 존재. 가정을 파괴하고 말이에요. 아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한다니까요. 아내가 남편을 고소한다니까요. 못 가겠다고. 신천지 못 가겠다고. 나중에 보면요, 가정 다 파괴돼. 애들 나중에 지금 청년들 10명에 3명, 4명이 신천지 애들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주 이번에 말이죠, 뭐 정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요, 이번에 그들이 하는 짓들을 보라고. 그 어마어마한 부정 축제들 하며 그 정치의 뒤에서 다, 이게 지금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 가면서, 왜? 이들은 정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정치의 힘을 얻어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돼. 여러분, 가평에 그 통일교, 여러분 천원공 아시죠? 그 아방저 생긴 거. 거기 원래 박물관이었대. 박물관에서 가평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허가를 다 받았대. 허가. 그리고요, 순간 그거를 자기들 그 종교 포고연으로 다시 싹 바꾼 거예요. 세상에, 여기에 연루됐던 사람들 아마 지금 잠 못 잘 거예요. 이게요, 이단들의 끝이에요. 항상 그 나무는 열매를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은 분들 열매를 한번 봐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열매를 한번 봐요. 신유 은사 받은 사람들 열매를 봐요. 열매를 보면서 마귀도 마귀를 방언을 죽여낸다니까요. 불교도 방언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불교도 방언 있는 거 아세요? 불교도. 여러분, 방언도 죽여낸다니까요. 표적 드러나는 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르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이 모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에 붙들리잖아. 그럼 점쟁이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에 붙들리잖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점쟁이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요,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끌려다녀.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막 기도해주고, 집에서 헌금 받고. 여러분, 이른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은사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라고.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지만 예언이나 환상이나 신유나 이런 것들은요 전부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고 말이죠. 근데 교회는 말이죠, 어떤 때는 뭐 욕도 먹어. 근데 교회는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다 가정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결같잖아요. 한결같잖아요. 왜? 이게 복음이니까. 근데 이단들은요, 나중에 열매가 다 썩은 열매, 먹지도 못할 열매. 요즘 신천지에서 정말 많이 이탈한답니다. 왜? 신천지 특검하면서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자기들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그 실상들이 지금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고 하니까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해. 그들이 나갔어. 결국 어디로 돌아와야 돼? 교회로 돌아와야지. 근데 와서 보니까 영적으로 맹탕들이요. 설교 자기들은 막 요한계시로 막 성경 막 아주 그냥 막 달고 살아. 그렇게 달고 살아도요, 잘못 가르치면 엉뚱하게 배운다니까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성경도 안 읽고 너무 성경도 다 무식하고 자기들보다 한참 아래고.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그들을 커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선포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이걸 주제별로 했잖아요. 선포2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놨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 그들을요 교회에서 이제는 돌아오도록 그들을 감싸야 돼. 물론 이제 저렇게 하면 미혹하는 영이 이만희씨 죽고 나면요 다른 사람을 또 막 띄울 거예요. 분명히 그 저짓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막 열이 나가지고 제가 그랬어. 이단들 막 하나님의 교회나 막 이런들 말 여호와 증인, 아니 여호와 증인이 와서 전도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여기 먼저 나시지 않게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는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5절이요. 그는 보이자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먼저 나셨다고 하지 않았냐 말이야. 그렇게 어디 참 답답하더라고. 하나만 알고 문자적으로 문자를 해석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하십니다. 그분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모든 피조물,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계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다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여기 스스로 있는 게 하나나 있습니까? 다 갖다 놨습니다. 피아노 스스로 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셨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긴 말씀은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지금도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피말리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에 떠나갈지어다. 죄 무약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우한 질고 약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미혹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을 가져다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늘 삐딱하게 생각하게 하는 병든 우리의 생각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오늘 온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덕담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말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입술로 덕을 세우는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입술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귀와 손잡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